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들었던 칭찬과 책망 중에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들었던 칭찬 가운데 목사님 잘생기셨습니다 라는 칭찬을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들은 기억에 남는 칭찬은 목사님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십니다 라는 칭찬이었는데요, 반대로 들었던 책망 중에 하나는 목사님 참 차가운 분이십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칭찬과 책망은 이 동전의 양면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사람의 칭찬과 책망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칭찬하시고 또 어떻게 책망하실까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의 핍박을 받아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늘이 열리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듣게 되지요. 그 계시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완전한 왕국을 이루시는 위대한 승리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를 향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과 그리고 다음에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7 교회를 향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9절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에베소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에베소 지역은 당시 가장 잘 나가던 항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이 쓰일 당시 로마 제국에서 4번째로 큰 도시였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매우 영향력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되었고 문학과 예술이 있던 곳입니다. 당시 인구가 약 23만 명이나 되었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원형 경기장에는 2만 명이나 수용할 정도가 있던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이 별로 없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2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갔을까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후에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 불리우던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였고 또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 역시 이곳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위대한 신앙의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것뿐만 아니라 가장 번성한 곳에 위치해 있었던, 외적 환경으로도 보면 너무나 완벽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마 다른 교회들은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회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저 교회와 같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 눈에만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도 바로 이 교회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행위를 알고 있다. 여기서 안다는 이 말씀은 동사의 진행형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속속들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신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란 일과 관련된 단어로 바로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무엇을 아신다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교회의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부터 아데미 이 신과의 숭배자들과의 폭동으로 인해서 박해가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서 인내란 장애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교회가 얼마나 참고 견디는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에베소 교회의 신앙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이란 니골라당의 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당시에 있던 이단을 철저히 배격하며 이 모든 거짓들을 용납하지 않고 다 드러냈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고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것을 바로 주님이 아시면서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진리를 수호하며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며 뿐만 아니라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히 감당하는,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진리 위에 바로 서고 이렇게 수고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 교회가 처음 사랑 없이 어떻게 이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답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없이 수고와 헌신과 이 땀과 눈물과 이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라 불리는 존 스토트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이런 세 가지 모습을 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감격이 식어버린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감격이 식어버린 교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교회. 세 번째로 사랑 없이도 수고하는 교회. 여기서 이 교회라는 단어 대신에 성도라는 말을 넣어도 됩니다. 사랑의 감격이 식어버린 성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성도, 사랑 없이도 수고하는 성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사랑의 감격이 식어버린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으면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느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사랑은 바로 상대를 전부라 생각하며 여겼던 그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를 보면 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떠나는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고 있음을, 이 부부 관계를 깨트리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와중에서 이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경건 생활이 계속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하시면서 속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특별히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라왔음이라. 내 청년의 때의 그 사랑과 너의 신혼의 때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고, 주님만이 전부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간을 주님께서 기억한다고, 나만을 전부라 고백하며 따랐던 그것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도 이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님을 처음 만나면서 했던 이 고백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감격하며 감동했던 그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감격이 식어버린 그 교회를 보면서 지금도 주님은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너의 신혼의 때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고, 다시금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처음 사랑을 잃으면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신 그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은 그분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교회는 감격과 감사가 사라진 교회요, 하나님과 멀어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3등이라는,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하는지 이 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사랑 없이도 수고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봉사라는 봉사, 전도라면 전도, 모든 것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모든 성경 공부를 비롯하여서 모임에도 참석합니다.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합니다. 만약에 이 에베소 교회에 게시판이 있었다면 그 게시판에는 봉사와 이 행위와 행사와 프로그램들로 아마 가득 찬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없는 섬김,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노력, 사랑 없는 수고, 사랑 없는 인내,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예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 주님을 처음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과 진심을 담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전부라 여기면서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는 그 수고와 섬김과 봉사와 인내와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음과 같은 비극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그 촛대를 옮기리라.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더 이상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보호에서 제외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떠나셨는데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를 드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설교자는 오늘 이 본문을 추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당에 모여오는 사람들이 얼마인가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현대 교회의 비극이다. 사람들이 이 주님이 옮기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모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비극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비극을 끝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다행히도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는 오늘 그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한 문장 안에 지금 세 가지 명령과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부터 주님을 향한 진심과 이 사랑의 마음이 잃어버렸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둘째로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가던 그 길에서
180도로 너희의 지금 행동과 행위와 예배에 있어서 다시금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바로 진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처음 마음 끝까지 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첫 마음 그대로 끝까지 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언제나 미궁에 빠진 사건들 그 해결하는 실마리는요, 바로 처음 자리에 있습니다. 어렵지만 다시 그 마음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비우고 처음 마음 가졌던 그 처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 마음에서 시작할 때에 위기 극복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채봉 시인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이 시가 있습니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기쁨은 첫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반해 불평은 묵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둥지를 틀던 첫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불평이 거치고 기쁨이 나타날 것입니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고백해 봅시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시작.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회개하여 주님과의 이 처음 마음이 회복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회복된 교회에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생명나무는 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성경의 처음과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모든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바로 영생을 얻게 되며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성도로 회복시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 기초뿐 아니라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커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성도입니다. 70주년을 맞이하는 동순교회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52년 그때 그 시절 그 예배의 감격으로 처음 동순교회를 나오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뜨거운 감격의 마음으로 함께 꿈꾸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지냈던 이 모든 그때의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이 70년의 동순교회는 이 사랑의 기초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동순교회가 될 뿐 아니라 사랑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